도솔 선방 오고 갈 때 말고 별도로 시간을 내어 경행을 해야 하나요? 자, 건강만 하시면 하루 종일 자선하시고 또 잠깐 쉬셨다가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자선하시고 경행 안 해도 꼭 굳이 반드시 경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의 그 김액의 흐름이 좋고 자선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고 그러시면 그분은 굳이 경행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자선이 너무 좋고 그 경행할 시간에 자선을 잘할 수 있다면 훨씬 이 자선 포시처가 훨씬 명상 주제에 일단 눈도 뜨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몰입하기가 가장 쉬운 조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행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썩 건강하지 않다면, 이제, 예, 계속 자선을 할 수 없고, 또 자선하다가도 여기저기 실제로는 이제 뭐 장애의 그 번뇌만 없으면 우리가 명상 주제에 지금 마음이 잘 기울고 거기 잘 조금만 지속적으로 머무시면 그 정신적 희열 행복감이 일어나서 그것이 몸을 경한 가볍게 해주고 이렇게 몸을 아주 가볍게 그 4대의 균형이 싹 돌게 해주기 때문에 번뇌만 없으면 수행하기가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즐거워요. 근데 이제 번뇌의 힘 때문에 그것과 막 싸우느라고, 예, 망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 막 또 그 성냄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또 성내지 말아야 되는데 오직 숨으로 와야 되는데 하고 그때 막 갈등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봐야 하는데 라고 막 그렇게 싸운다 그 말은 그때 어떤 저항하면서 긴장하면서 힘을 주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몸에 그 정신이 다 또 몸에 영향을 미쳐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실 때. 네, 그래서 그렇게 잘 1시간 자선을 하고 났는데도 뭐 이렇게 결리고 불편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때 바르게 잘 또 걸어주시면 그것들이 다 풀리고 그 다음 자선을 또 잘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경행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과야에 보시면 부처님 당시에 그런 비구 스님들 그런 분들도 적당히 앉으신 뒤에 그 다음에 실제로 그분들은 탁발하실 때 먼 길을 걸어 가셨다가 걸어오시고 오전에는 거의 탁발만 하시거든요. 그럼 엄청 경행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미얀마에도 뭐 이제 탁발을 안 하시고 그냥 그 사중에서 이렇게 탁발을 받으시면서 수행에 전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경행 시간을 정해놓고 경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붙어서는 그 수행 일과표에도 경행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선이 잘 되시면 쭉 자선을 하셔도 저희가 경행하십시오라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죽을 때까지 오래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좀 그 시간표에 짜여진 대로 하시면 가장 적합해요. 내가 이제 선정에 들었거나 뭐 빚이 떴거나 그러면 이제 좀 그 정도 되면 경행을 그렇게 안 하셔도 그 집중된 그 정신 속에 있는 지혜의 요소에서 나온 그 집중력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어떤 좋은 물질들 때문에 몸의 그 4대 밸런스가 좀 맞춰져서 자선을 하고 나도 아주 그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많은 경행을 오랜 시간 동안 하지 않아도 또 그 다음 자선에 딱 들어가도 그 전의 자선 상태가 이렇게 딱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에 따라 그렇게 경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덜 숨은 잘 느껴지는데 날숨은 잘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아마도 들숨은 차갑고 날숨은 체온으로 덮여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날숨을 잘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을지요. 네, 그 수행의 초보일 때 10명 중에 8, 9명은 들숨을 먼저 합니다. 예, 그 중에 아주 드물게 한 사람 정도가 들숨은 모르겠는데 날숨은 알아요 라고 하는 분이 한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숨을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들숨이 거칠기 때문에 그리고 날숨은 좀 미세해요. 예,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우리가 하여튼 이제 이 숨은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인데 우리가 마음이 숨을 쉬고자 하기 때문에 숨을 쉬어요. 그리고 이제 쉴 때 교감 신경계가 그때 약간 긴장하면서 빨아들여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숨을 알기가 쉽고, 그리고 나갈 때 이제 부교감 신경계가 이렇게 이완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때 고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숨은 좀 더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들숨이 알아진다 그러면 계속 그냥 그 들숨을 아시고, 그 날숨은 모르겠다 그러면 들숨을 알았던 그 지점에서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릴 때 버스가 언제 오나 막 그렇게 애쓰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럼 버스가 와서 거기 딱 앞에 서잖아요. 와서 딱 서면 그냥 타면 되잖아요. 그죠? 뭐 많은 버스들이 올 때 뭐 넘버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막 그때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가만히 기다리고 지켜볼 수 있음. 이제 그거를 가만히 계시다 보면, 그러면 숨이 나갈 때 그때 그 날숨은 좀 더 마음이 고요해야 알 수 있습니다. 들숨보다 조금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수행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든 기쁨과 지혜로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요게 모아져서 어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차츰 할 수 있게 되는 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숨을 아는 집중력이 차츰 좋아져서 거기에 가만히 그대로, 실제로는 숨이 나가고 있는데 내가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미세한 숨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숨이 없나, 숨이 어디 있나, 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 날숨을 지금 모르고 있는 그 미세한 날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어떤 생각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그때 뭐 두 콧구멍으로 들어간 숨이 두 콧구멍으로 반드시 나갈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숨이 나가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또 너무 알아야만 한다 막 그렇게 힘을 줄 때도 그때 숨이 억압이 되어서 오히려 이렇게 숨이 억압되기 때문에 더 제대로 자연호흡을 내쉬지를 못하게 되어요. 예, 그래도 또 숨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무실 때처럼 하여튼 편안히 자연호흡을 하리라 하면서 숨이 들어갈 때 알았던 그 지점에서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지켜봅니다. 그러면 들어갔던 새가 이렇게 반드시 나오게 되고, 그렇게 차츰 내가 고요할수록 마음이 고요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어느 순간 날숨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이게 날숨이네 라고 또 그때 좋아하거나 자만하거나 그러면 그 다음 순간 숨이 들어가서 또 나오는 숨은 또 모르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또 마음을 순수하게 단지 숨을 알리라, 또 그런 마음으로 단지 거기서 기다리고 지켜보면 또 어느 순간 또 날숨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알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또 모르겠고 그럴 겁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마음의 조건이 좀 좋을 때는 알았다가 또 조건이 좀 안 좋을 때는 또 몰랐다가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왜 알아지는지, 왜 모르는지 그것에 대한 의심이 없기 때문에 또 불만족이 안 일어나고 이제 수행을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차츰 바른 마음가짐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왜 잘 되는지 또 왜 잘 못 되는지 이제 그런 것도 아시게 되고, 또 그게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입에 침이 고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에 침 쪽으로 마음이 갔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삼켜줍니다. 바로 침은 그냥 바로 삼켜주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책입니다. 이게 많이 지금 삼킬 침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좀 많이 고인 뒤에 삼키리라 그러면 그때 숨으로도 마음이 가지도 못하고 침에 계속 있게 되다가 또 옆 사람이 신경 쓰이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여튼 마음이 점차 더 곤란해지게 됩니다. 하여튼 침은 마음이 걸로 갔다 그러면 뭐 삼킬 게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냥 삼켜주면 그 침에서 마음이 벗어나게 됩니다. 좌선시 윗등 날개 쪽지 아래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등 근육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참고 바닥에 앉아서 자선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등을 기대고 할까요? 우리가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때 의자에 앉으십시오 하고 앉아도 됩니다 하고 저기 의자들이 좀 비치되어 있는데 이제 의자에 앉는 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자에 앉으면 허리도 편안하고 그럴 것 같지만 허리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도 그 피가 다 다리 쪽으로 이렇게 앉기 때문에 그 땅바닥에 이렇게 지금 요 자선보다는 저 의자에 앉는 게 다리에도 별로 좋지 않고 허리에도 사실 좋지 않고, 그리고 숨에 칵 집중하기도 별로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몸이 땅에 앉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땅에 앉는 것이 가장 이렇게 인체학적으로 숨에 집중하기가 가장 좋은 포스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 바닥에 앉아서 자선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냥 이 글씨가 그게 좀 힘이 있는 글씨예요. 그렇게 연세 드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자선을 평상시에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한 포스처를 취할 때 당연히 뭔가 불편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앉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행을 좀 움직여주고, 네, 그리고 날개 쪽지가 아프면 날개 쪽지도 이렇게 좀 운동을 벽이 해줍니다. 예, 경행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더라도 저희가 뭐라고 안 합니다. 하시고 좀 돌리고, 그죠? 그 어깨에 좋은 운동, 고무줄 잡고 뒤로 하시든지, 요즘엔 좋은 운동이 너무 많이 이렇게 원한다면 그 유튜브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가원에 안 가도 다 자기가 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강해야 수행도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수행을 하시다 보면 자신의 그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도 또 알게 됩니다. 수행을 안 하고 거칠게 살았을 때는 몸이 이렇게 약하고 병들어 늙었는지 이제 잘 몰라요. 바깥으로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근데 수행을 해보시면 몸에 어디가 지금 병들어 늙어가고 있는지 그걸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어서 너무 좋잖아요. 예, 알게 되어 참 좋은 건데, 이제 우리가 몸에 대한 가래 때문에 수행을 해서 허리든 다리든 어깨든 어디가 안 좋은 걸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예, 수행 때문에 어디가 몸이 병들어 약해진 게 드러난 것을 그게 수행을 해서 지금 이런 정상이 생겼나? 수행을 안 할 때는 아프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수행을 나쁘게 생각하고 이제 수행을 두려워하고 몸에 대한 가래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지금 뭔가 원인과 결과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게 수행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본래 그렇게 지금 약해져 있는데
이제 고요히 수행은 오직 이 몸과 마음에만 관심을 갖고 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에 이렇게 좀 집중하다 보니까 약한 부위가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위를 그럼 어떻게 좀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요가 등을 하시면 됩니다. 경행하시면서 그렇게 발 좀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뭐 계속 팔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써지 이렇게 하는 일은 뭐 운동선수가 아니고서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앉는 일을 하면 어깨가 내려앉듯이 아프고 뭐 턱이 빠질 듯이 아프고 뭐 그 골반이며 팔다리며 다 팔이 뭐 가만히 있으면 좀 몸이 약한 사람은 팔도 엄청 무겁습니다. 이게 한 5, 6, 7, 8kg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게 거기 뼈의 관절에 이게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수행에 능수하지 않고 지금 번뇌와 싸우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팔도 엄청 무겁고 아프고 목도 그거를 이 무거운 머리를 들고 있느라 아주 하여튼 불편하고 하여튼 다리도 이 온몸을 지탱하고 이렇게 안 앉던 포지처로 앉아 있느라 허리 다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 이 몸은 이렇게 지금 넓고 병들었구나. 그걸 아시면 이제 자만 이제 밖에서 가서도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그 자만이 좀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 늙어서 힘 없네요. 그럴 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늙어 죽을 때 그 젊은 사람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고 그럴 때에도 편안하게 그 다 우리가 젊고 힘이 있고 그럴 때 뭐가 늙은이를 보고 한순간 공경하지 않고 다 지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또 세상으로부터 그런 것도 다 받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때 업과 업의 가부를 좀 숙고하고 또 지혜도 개발하시고 그렇게 몸도 또 이제 잘 지금 늙고 병든 이 몸을 조금만 또 잘 운동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80세가 되어도 잘 운동을 바르게만 하면 얼마든지 100세까지 산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몸에 필요한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빛이 있어 그 빛을 꼬나보면 드라이 아이스처럼 보이는데 30초 정도 지속되고 맙니다. 따뜻하고 평온한데 계속 이 상태를 만들려고 하니 욕심도 나고 화도 납니다. 제가 7푼이 8푼이를 만들어 버린 건가요? 7푼이 8푼이 만든 것 같습니다. 30초만 지속되고 만다고 하신다면 지금 눈을 감으면 빛이 있어 그 빛이 지금 1시간 정도 숨과 합일될 수 있어야 합니다. 1시간 정도 그 빛이 숨에 합일돼 있다. 여기 딱 숨을 보면 그 숨과 빛이 1시간 정도 그렇게 합일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숨은 그냥 놓아버리고 빛에 마음챙김하십시오 라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알던 숨을 알았던 그 지점에 같은 동일한 지점에 있는 그 숨의 칼라인 빛이죠. 같은 지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칼라, 그 색, 뭐 사람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에 주의하지 그 사람에 주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1시간 정도 합일돼 있다면 이제 숨은 놓아버리고 빛에 마음챙김하세요 할 텐데 지금 그렇게 이제 아기를 이제 빗선 그 선정의 표상을 이렇게 잉태했는데 그러면 7, 8, 9, 10달까지 잘 보호하고 오직 내가 해야 될 일만 그렇게 숨만을 아시면서 잘 보호해야 그 선정의 표상을 잘 성숙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직 숨만 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빛도 있고 그러면 숨 보기 얼마나 좋아요. 네? 그때 내가 숨을 보겠다 그러면 볼 수 있는데, 근데 빛이 좀 더 이렇게 강렬하기 때문에 빛으로 마음이 빼앗기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좀 더 하기 어려운 숨을 봐야 되는 일인데, 그걸 봐서 좀 더 지금 선정의 표상 그 빛이 완전히 개발되도록 오직 원인만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하기 쉬운 쪽으로, 빛 쪽으로 지금 하기 쉬운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시기 때문에 자꾸 그 빛이 사라집니다. 수행은 하기 어렵지만 내가 지금 해야만 되는 일을 하는 게 수행입니다. 뭐 하고 싶고 하기 쉬운 거 하는 거, 그거는 수행이 아닙니다. 숨의 맘챙김하십니다. 귀에서 매미 소리처럼 윙 컨 소리가 납니다. 눈을 뜨고 내부에 집중해 볼 때에는 주위의 온갖 소리가 모두 크게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래 이제 윙 그렇게 이제 이명인가 봅니다. 근데 한 50이 넘으면 뭐 한 3사람 중에 2사람은 이명이 있습니다. 이제 몸이 업에서 발생한 지 그렇게 50년이 이렇게 업에서 이렇게 50년 동안 멀어졌기 때문에 그 업에서 발생한 생명 요소들, 그런 요소들이 좀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몸의 어떤 혈류의 흐름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흐르지 못하고 또 어딘가 막히고, 그래서 윙 소리가 이렇게 나죠.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는 너무 거친 대상 쪽에 신경을 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몸이 뭐 어떤지 몰랐습니다. 몸에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숨에 이렇게 마음챙김 수행하러 오셔서 드디어 이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알게 되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행해서 갑자기 이명이 발생한 거 아닙니다. 그죠? 네, 있던 이명 몰랐어요. 몰랐는데 수행하시다 보니까 아시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몸이 이렇게 넓고 병들었구나. 지금 이분이 눈을 뜨고 내부에 집중해 볼 때도 주위의 온갖 소리까지 모두 크게 들린대요. 그래서 소리는 집중하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듣고자 갈망해요. 옆에 바시락거리는 소리, 그 아무 이익도 없는 거를 너무 듣고 싶어 합니다. 그죠? 저 사람이 지금 옆에 사람은 아니고 옆에 사람이 아무래도 움직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또 보고자 엄청 갈망해서 꼭 또 어떻게든 확인을 이게 보고자 갈망하는 그 업에서 발생한, 얼마나 우리가 보고자 갈망해요. 또 이렇게 하여튼 보고 확인하고 저 사람 맞네. 그렇게 움직인 거 맞네. 또 그렇게 온갖 이렇게 세상을 잡아당겨서 듣고 보기를 우리가 계속 그렇게 했던 그 업의 힘 때문에 지금 들숨날숨의 마음챙김 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소리 좀 들렸다고 눈까지 뜨고 내부의 소리에 뭐 집중하니까 당연히 온갖 소리 들리죠. 그 온갖 소리가, 미세한 소리가 들리는 그 집중력을 내가 해야 될 숨보기에 좀 하려고 그때 노력해야 됩니다. 거기 뭐 지나가는 그 게스트 그 소리 들리는 거, 그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거, 내가 원하지도 않는 뭐 그런 그 잡소리, 그 똥 같은 그 오염원들, 그 소리 듣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숨 쪽으로 안 온다, 마음이. 그거는 숨에 그만큼 숨을 사랑하고 숨에 관심을 갖고 숨에 이렇게 막 마음챙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뭔가 하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해야 될 어떤 일을
마음이 지금 불효하고 있지 않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은 뭔가 하나를 해야 되니까 좀 더 하기 쉬운 거, 분명한 거, 그거를 마음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이익 없는 일을 계속 그렇게 헤매면서 하는 거, 이제 요게 고통이고 피곤함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아버리고 우리가 이익되는 일을 이제 하려고 지금 들숨날숨에 마음챙김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질문자님께서는 이 마음이 소리를 듣고 거기에 집중해봐야 와,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나, 그 온갖 잡소리가 들리는 거 듣고 무슨 엄청 평화롭고 또 큰 지혜가 일어난다면 그 소리에 집중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그 막 온갖 잡소리들이 변화하고 그 윙 소리도 거기에 그 귀 기울여 봐야 마음이 평화롭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대상에 왜 그렇게 꽉 그 대상을 끌어당겨서 이 마음이 그렇게 집착하냐. 그래서 그때 어떻게든 평화롭게 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손 요렇게 해서 지금 마음을 여기다 두면 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마음이 숨을 알면 그 이명, 윙 소리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한순간 하나밖에 못 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마음이 자기가 좋아하는 주일, 그 메인 어떤 이 순복이가 내가 좋아하는 이 마음의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지속해서 어떻게든 숨을 알려고 계속 마음을 그렇게 훈련하고 길들이고, 저쪽으로 가려는 마음을 그렇게 제어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행이란. 뭐 그 이명소리, 그 삽단 소리는 듣기 쉽지만 아무 소리도 없는, 물론 숨도 소리가 있습니다. 이 미세한 숨은 훨씬 보기가 어렵지요. 그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 그 고도의 평화로움, 그 보기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숨을 가만히 알려고 노력할 때 큰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고요한 숨을 딱 알았을 때 그 이명소리 들린 것보다 훨씬 고요한 평화로움을 우리가 그거를 느끼는 마음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알기 어려운 대상인 숨을 알았을 때는 또 그만큼 그 노력만큼 또 좋은 결과도 일어나게 됩니다. 네. 숨을 아는 것은 큰 이익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메인 잡이 되도록, 우리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에 뭐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계속 그 일에 몰두하잖아요. 응? 그죠? 전에 중학생 때인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어떤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집에 와서 교복도 벗지 않고 책부터 들고 막 이제 그 책을 계속 하여튼 책을 들고 책을 읽고 하면서 이제 또 옷도 벗고 뭐 하여튼 계속 뭔가 책을 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잘하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한번 그때 느꼈네요. 어떻게든지 틈틈이 책을 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순복이에 성공하고 우리가 선정에 들고 그러는 사람 보면 이렇게 부럽죠. 그럼 그 사람이 다 원인을 지었습니다. 어떻게든 틈틈이 어떻게든 숨을 보기 때문에 빛도 뜨고 선정에 들 수 있고, 그겁니다. 왜 내가 몇 년간 했는데도 안 되나? 그러면 자꾸 그 숨보기 일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딴 것을 하고 있고, 딴 것에 자꾸 메인 자선 시간에도 어떻게든 다른 생각 쪽으로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3일 정도 명상을 했지만 더 심해지는 증상으로 인해 괴로워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도움이 될지, 그래 속세 생활을 하던 중에 항우울제를 이제 드시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우울하다 그럴 때 지금 이제 우울한 것은 정신이잖아요. 정신적으로 지금 우울한 거예요. 그럼 요 정신이 어떤 물질 때문에 우울한가? 그러니까 몸의 어떤 물질 때문에 우울한가? 또는 어떤 정신 때문에 우울한가? 모든 병의 원인은 물질 아니면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몸과 마음은 서로 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물질 아니면 정신이고 또는 물질과 정신이 함께 또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행자님께서 그때 이제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전에 하여튼 우울하시게 되었잖아요. 우울한 것은 성냄, 탐냄, 성냄, 어리석음 중에 어디에 속하냐, 어떤 번뇌의 그룹에 속하냐 그러면은 성냄입니다. 성냄인데 그럼 성냄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다시 뭔가? 그러면 탐욕 아니면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화가 나나?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게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원인은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데 그게 그 원하는 마음 안에 내가 이만큼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욕과 무지의 그 농도, 깊이만큼 우리가 그 원인이 깊기 때문에 그 결과인 우울함도 성냄도 이렇게 크게 되겠죠. 그래서 수행자님께서는 그 원인을 좀 잘 추적해서 원인을 아시게 되면 그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처음에 그렇게 우울하게 된 그 원인을 파악해 봅니다. 그 몸 때문에 몸이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어갈 때도 좀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어요. 몸이 편안했으면이라고 지금 바래기 때문에 그 바람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울하고 성냄,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몸이 너무 안 좋아 죽어가는 요 상태에서. 그래서 몸 때문인가? 그래서 요 몸 때문인 것은 그 늙어 병들어 죽어가거나 아니면 젊어서도 어떤 또 그 불치의 병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몸 때문에 생긴 거라면 그렇게 몸이 그렇게 된 것이 편안하고 그랬으면 바라는 거, 그래서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뜻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병들어 죽잖아요. 그죠? 근데 몸 때문인 것은 그때 정신을 지금 내가 좀 편안했으면 원하는 요 탐욕만을 버리면 됩니다. 그 탐욕 버리면 이렇게 아픈 거 어쩌겠어요. 그럼 그거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걸 가지고 화까지 내봐야 더 정신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집니다. 이제 우울증 약은 이제 그걸 먹어서 좀 쉬게 해주고 생각을 좀 쉬게 해주고 그래서 그게 너무 힘이 들 때는 좀 도움을 주긴 하는데 이제 그것도 부작용이 있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그 우울하게 된 또 원인이 정신 때문이라면 또 그 정신은 또 어떤 환경에 또 영향을 받았든지 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바라는 뭔가가 있어요. 내가 뭐 좀 정신적으로 남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어떤 능력의 인정도 받고 그 욕심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인정과 그런 사랑과 이제 그런 걸 못 받았을 때 그 탐욕에 불충족으로
그 우울하고 성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보고 이제 그 원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요게 최고의 약입니다. 요거는 부작용이 없는 약입니다. 예. 그래서 왜 우울하게 됐냐, 왜 화가 나게 됐지? 그래서 그 화가 나게 된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 원인은 탐욕과 자만이거나 그 나라는 그 사견이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런 원인도 뭐 요즘에는 그 다 밝혀지고 다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내가 좀 찾아보고 그거를 내가 어떤 원함 때문에 그 원함이 불충족되어서 좌절되어서 이렇게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은 바깥을 이렇게 파괴하는 거지만 우울한 것은 내면의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우울하고 슬픈 거. 우리가 화가 날 때도 그 표출 방식이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이렇게 좀 바깥으로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은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를 이제 이렇게 자해해요.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하면서 자기를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의 폭력적으로 이렇게 슬퍼서 그것도 하여튼 자기를 자해하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 성향에 따라 그 성냄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데 그것의 원인은 뭔가를 지금 원하기 때문이구나.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원함이 있는데 이것이 충족이 안 돼서 이것이 좌절되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이 마음이 그렇게 견딜 수 없어 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나 자신을 또 괴롭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지금 성이 나서 나를 괴롭히는 이 프로세스예요. 너무 정말 어리석고 웃기는 일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 그거 터무니없이 원하는 겁니다. 내가 씨앗만 심어놨다면 원하지 않더라도 그거 그대로 다 되죠. 남들이 인정해주고 능력도 인정받고 남들이 다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내가 씨앗만 심어놨으면 다 되죠. 근데 씨앗은 안 심어놓고 그게 몸이 편안하기를 정신적으로 내가 편안하기를 지금 탐욕 때문에 지금 그 탐욕이 얼마나 큰가 그게 이제 이 현실과 그 이상과의 갭만큼 그 현실적인 사람은 이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원인도 안 심어놨구나 씨앗도 안 심어놨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존경과 그런 거를 인정을 받지 못하네 그렇게 딱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봐야 되는데 너무 착각이 큰 거예요. 그 착각 그거는 무지죠. 내가 씨앗은 안 심어놓고 기대는 큰 겁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나를 인정을 안 해주나 사랑해주지 않지 나를 왜 이해 안 해주나 나는 세상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런 씨앗도 안 심어놓고 또 세상은 나를 또 이해해주기를 탐욕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올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결과가 안 오는데도 나는 계속 탐욕하고 있으니까 그 탐욕이 분노로 강해지면 이제 충족이 안 되면 분노로 성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원함 때문에 지금 성냄, 이 불만족이 일어났구나. 요거를 이렇게 딱 이해하시는 거. 이제 요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 요것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순복이 잘 좀 하시다 보면 마음이 좀 고요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좀 고요해지면 지금 왜 우울하게 됐나 그 원인을 살펴보시오 그랬는데 아무리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막 머리가 복잡하고 그 우울하게 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은 마음이 고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이제 마음이 고요하면 그게 척 보여요.
보이는데 우리가 마음이 막 고요하지 않고 그리고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 않고 그 뭔가 희망, 그 바람, 그 기대, 착각, 그 다 환상이잖아요. 그 환상이 이렇게 클수록 그 현실과의 그 갭 때문에 그 갭 때문에 그만큼 공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갭으로 현실에 이렇게 붕 떠 있기 때문에 현실 직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어놓지도 않은 콩을 심어놓지도 않고 자꾸 바라니까 그 결과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그 현실과의 갭 때문에 그만큼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이 몸과 마음을 아는 건데, 자기의 몸과 마음을 아는 건데, 수행은 하면 할수록 그 어떤 착각과 그 환상, 그 뜬구름 잡던 그 붕 뜬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들뜸에 또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서 현실로 탁 내려오는 겁니다. 탁. 지금 현실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몸과 마음. 정말 1시간 앉아있기도 어려운 그런 건강 상태. 이렇게 넓고 병든 몸 상태. 그리고 정신도 이렇게 병들어 있는 미친 정신 상태. 요 현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직시하는 겁니다. 직면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 이 몸과 마음이 요 모양, 요 생김새, 요렇게 생긴 거, 그거 보니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거 받아들이고, 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럼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 이해 때문에, 그 이해로 이 몸과 마음 자기를 만족하게 되는 거, 요게 수행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렇게 만족하게 될 때, 이렇게 몸은 넓고 병들었고 마음은 이렇게 미친 정신 상태이구나. 요것에 대해서 이제 연민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걸 이해하고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넌 왜 그래? 이렇게밖에 안 생겼어.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욕심으로 싫어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니 요 마음으로 세상도 불평불만하고 싫어하고, 근데 하여튼 순복이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있는 그대로를 요것밖에 없는데 어쩌겠어요. 요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지혜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 그 이해의 지혜로 연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연민은 또 그 어떤 집착해서 사랑하는 그런 어떤 또 착각이나 그건 아닙니다. 그 이해의 연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말 바른 사랑이죠.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로 내가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계속 수행을 해서 정말 버릴 거, 나쁜 습관, 그런 나쁜 번뇌, 탐냄, 성냄, 어리석음은 계속 버리고, 또 지혜, 탐욕 없음, 성냄 없음, 그 지혜는 계속 개발하고, 그렇게 지금 아까 어떤 수행자님이 빛에 가만히 마음챙김 되어도 아주 희열과 행복, 참 편안하고 좋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 상태 때 내가 왜 우울하게 되었나, 그 원인을 파악하기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만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그 번뇌의 원인을 좀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해서 출정해서 윗바사나를 할 때 가장 명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되는 들숨하고 또 나가는 날숨적에서 그 전과정을 완전 다 명료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건 아닙니다. 그냥 알아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알아지는 만큼만 아시면 돼요. 숨이 들어가는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나갈 때 끝까지,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 그냥 알아지는 대로만 아시면 됩니다. 알아지는 대로. 네, 그러면 마음이 훨씬 평화롭겠죠. 예, 알아지는 대로만 알아도 된다. 알아지는 대로만 아실 때는 할 수 있네. 마음도 참 편안하네. 예, 근데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다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그런 마음이 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 보는 마음이 이미 뭔가 짐을 꽉 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들죠. 알아지는 대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알려고 안 했는데도 알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른 원인만 지으면 됩니다. 수행은 그냥 알아지는 대로 하시다 보면 차츰차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고 안 했는데도 그렇게 다 알아지게 됩니다. 다 알아지게 되는 것은 결과이고, 내가 해야 될 거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예, 그거를 지나쳐서 하려고 하면 그게 너무 욕심이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숨도 부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지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인포메이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문을 들려드린 이유는 그 15분 정도 숨에 지속적 고찰을 하면 빛이 떤다. 빛이 떠서 숨과 빛이 1시간 정도 합일되어 있으면 이제 숨은 놓아버리고 빛으로 갈 수 있다. 라고 그 정보의 그 이정표를 이렇게 딱딱 이정표, 그걸 통해서 이제 다음에 초선, 2선, 3선, 4선도 어떻게 되는가 그 한번 또 이정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본 이정표가 내가 현재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본 이정표 때문에 15분 걸어가면 거기에 빛이 있다던데 빨리 15분 걸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긴장하고 그러면 제대로 순간에 머물지 못하고 마음이 앞서가 있기 때문에 순간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15분 시간은 지났지만도 빛은 없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먼저 그 산에 정상에 갔다 온 선배의 설명을 들으니까 정상에 가는 중간중간에 15분 하면 빛이 뜨고 1시간 합일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빛의 맘생임에서 선정에 든다더라. 선정에 들면 선정의 오요수가 일어나고 오장에는 없어지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상태가 된다더라. 그런 법문이 나의 지금의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그 택법, 도움이 되도록 그 지혜로서 사유해야 됩니다. 그럼 그냥 숨 보니까 이게 참 보기도 어렵고 처음에 무슨 맛인지도 숨 보면 고요하고 행복하다는데 고요하고 행복한지 막 번뇌망상을 놓아버리고 숨을 보려니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거는 모르겠고 너무 괴롭고 몸도 너무 괴롭고 비틀거리고 이렇게 견딜 수가 없고 그래요. 그렇지만 15분간 어떻게든 숨을 하면 빛이 떤다더라. 들은 정보 때문에 내가 어떤 힘겨움도 견딜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그 정보를 이용해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바르게 이용하면서 그런 욕심 쪽으로는 가지 않고 하여튼 내가 지금 수행에 그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견디고 정진하고 그런 쪽으로 바르게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나쁘게는 이용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택법이 담마위자야 삼보장가라고 하는 그 택법 각지가 우리가 사띠하고 그 다음에 택법은 그 들었던 법문들이 실제 수행할 때 그 내면에서 어떤 지혜의 그 내면의 서성의 역할을 하는 게 택법입니다. 그 들었던 법문들이 그때 지혜롭게 내가 바르게 지금 할 수 있도록만 그 역할을 계속해야 됩니다.
들었던 택법이 너무 과도하게 지나쳐가지고 그럼 그거는 교활해진 거죠. 지나쳐서 나의 현재 수행을 오히려 방해한다든지 현재 수행에 더 스트레스가 되어서 15분 한 것 같은데 빛이 안 뜨면 어떡할까? 나는 빛이 안 뜨면 어떡하지? 여기 빛이 떴는데 합일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합일된다던데 합일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들었던 법이 이 마음을 방해하고 더 근심걱정을 생기게 하고 그거는 지금 택법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게 이 마음을 더 격려해주고 분발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쁘게 그 신심을 더 일어나게 하고 정진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법을 듣고 막 바르게 그래서 좀 약간 수행자의 미처는 지혜인데 그래서 좀 약간 선천적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없으면 개발하면 되고 그래서 그 들었던 법이 계속 그 지혜 좀 약간의 그 선천적 지혜로 계속 지혜롭게 그 택법을 하시면 쫙 시행착오 없이 쫙 신심을 갖고 정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들었던 정보가 내 수행을 더 교활 쪽으로 더 자만하거나 탐욕해서 수행을 더 스트레스 쌓이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